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수정이나 교정이 아니고요. 그 속과 겉이 완전히 변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새로운 본성과 새 생명이 나타나는 방법들을 하나씩 우리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초대 교회 때는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원을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교회는 이들 가운데의 그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그와 같이 즐겨하고 정기적으로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모여지게 되어진 이들이 모인 교회,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교회는 사교나 교양이나 종교라는 같은 취미를 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라든지 같은 뜻의 사람들이라든지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든지 같은 회사 사람들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기 위한 모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함에 뭐가 방해돼서 교회를 안 온다든지, 아니면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교회 안 온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갖다가 배우려고 했는데 배울 게 없다고 싶어서 교회를 안 온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좋은 말씀 듣고 지식적으로도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원대로 안 됐다고 안 온다든지, 이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서 아쉽기도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모임의 목적을 두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가입도 탈퇴도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교회라는 단체는 그런 이유로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체 애초부터 그런 목적을 추구하지를 마십시오. 가서 좋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낼란다. 가서 교양을 쌓을란다. 내 가서 성품을 갖다가 좀 이렇게 다듬어 볼란다. 이런 목적을 두고 오지 마시고, 혹시 그런 일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에 오게 되어진 목적과는 그것은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나 성품을 교정시키는 강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서툽니다. 세상을 못 따라가요. 또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시도한다면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끼리도 그렇고 서로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이것은 그저 그렇게 만약에 우리의 모임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마치 교회 같은 짝퉁인 거예요. 교회에 참 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이 가짜의 부분들, 거짓의 부분들,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 의미를 상실했던 부분들, 이게 사라지고 쇄신되는 데부터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회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실 단정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4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42절을 조금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교회라는 곳은 순전히 영적인 활동만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취미나 성품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데는 하나님이 세상에 따로 만들어 두셨어요. 거기 가시면 돼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 교회 앞에 주민센터에 현수막 걸어놨죠? 풍물놀이, 발리 댄스, 헬스, 서양화, 또, 있더라, 너무 많더라고요. 배울 수 있는 게. 또, 가끔씩 유명한 분 모셔다가 강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라라고 현수막도 따로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요. 지지난주에는 또 여기 2차에서 또 무슨 마을 초청 했었었죠. 그쵸? 사람들 불러다가 이런 거 했었었죠. 그런 거는 그런 데 가서 들으시면 돼요. 거긴 한 달에 2만 원인가, 6개월에 3만 원인가, 얼마 안 됩니다. 굉장히 싸게 가서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애초에 그런 걸 시도하면 안 되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모임이라고요? 순전한 어떤 모임이요? 영적인 모임이라는 거. 이것만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왔다가 실망했다는 것은 사실 교회의 목적을 잘 모르고 온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우리는요, 사람들 대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추구되지 않으니까 상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라는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모임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세 번째 교회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 나라,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뜨려 있잖아요. 여자도 남자도 노인도 젊은이도 그리고 이 나라 저 사람 이 동네 저 동네 흑인 백인 학식 있는 없는 사람 돈 있는 없는 사람 건강 있는 없는 사람 다 모이는 데가 교회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임은 아주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딱 눈에 보이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모일 수 있는 게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기 때문이라고요?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범입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교회예요.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러한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뭘 하는 데고 어떻게 하는 데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가르침. 42절 처음에도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했던 것은요, 돈이나 건강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만약에 교회에 온전한 순전한 목적대로 왔다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거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심으로 원했고요. 또한 그렇게 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의 목적을 맞추어서 바르게 교회 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갈망합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의 모범이고 바른 것이라면 우리들도 교회니까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라고 보여주지만 시대에 새로운 역사는 없습니다. 처음에 보여주셨던 게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져서 훨씬 윤택해지고 화려해진 것 같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질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자꾸 애초에 이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의 부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끼리 서로 의논하고 토의해갖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할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애초에 어떻게 했는지 말이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한다면 처음에 교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갈망하는 게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들도 그래야지 나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만약에 내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갈망하지 않는 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한 자 더 배우느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한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체험이 없느냐, 그것 아닙니다. 체험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체험하고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감정, 또 정신적인 요법, 또 기분 전환, 이런 거 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구분해내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간혹 가다가 섞여서요, 혼란스러워합니다. 기분 전환하고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온다고. 아유, 은혜가 된다고. 아유, 내가 어디에서 무슨 요법을 받고 왔더니 기분이 나른해지고 행복해진다고. 오늘의 말씀은 은혜가 되더라고. 이 사람은 지금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체험이라는 부분에서 기독교의 체험과 세상 체험을 막 뒤섞어서 비빔밥을 해놓은 거예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쭉 눈물 한 번 빠지고 아니면 하하하고 기분 좋게 웃고 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또 체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 체험이 뭐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체험이 뭔지 확실히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웃어서 은혜를 받는다면요. 저는 맨날 예화를 한 10편씩 준비해 올 겁니다. 최불암 시리즈 이런 거 막 얘기할 겁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막 배꼽 잡고 웃고 나갈 때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감동적인 영화를 갖다가 일주일 내내 몇 편 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써머리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눈물을 찔끔찔끔 훔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꿈에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추구하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둘 다 아리끼리 한 게요. 모두 다 행복하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체험을 하든지요. 그리고 예전에서의 삶에서 해방되고 나는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해요. 하다못해 뭘 구경하고 왔대도 내 기분이 새롭게 전환되니까. 그렇다고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독교의 체험과 세상 체험을 비교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체험의 근원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한 체험이냐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으로 인한 체험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체험과 세상 체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모인 것은요,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같이 모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같은 가르침, 같은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물론 체험이 있는 종교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가르침이 근원이 되어진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 시간에 예화 듣고 우스갯소리 얘기 듣고 웃고 슬퍼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기독교적인 체험과 은혜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인한 여러분들의 감화 감동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렇다면 그거는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할지라도 사실은 그거는 뭡니까? 세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감정의 동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를 때 선민이라고 부르잖아요. 구분되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끝없이 구분해내는 겁니다. 이게 뭔가 구분하고 판별해내는 겁니다. 이 세상은 흑암 가운데 우리를 사탄마귀의 별명이 뭐라고 해요? 거짓의 아비. 계속 뒤섞어 놔가지고 참과 거짓을 같이 혼동시켜 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구분하셨어요. 구분. 위에 하늘, 밑에 하늘, 위에 물, 밑에 물 다 구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질서 정연하게 만드신 대로 그게 자기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체험도 그런 겁니다. 이 체험은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요? 가르침이 바탕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에 의한 것이어야지 돼요. 41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42절에서는 액면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41절에도 그런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말을 뭐 어쨌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 그 말을 받았다는 말이 42절의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뭘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초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새로운 말이긴 말이죠. 한 번도 듣도 보다 못한 말이죠. 참 신기한 말이고 재밌는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즐겁고 재밌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단이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데 현혹돼서 그쪽에 홀딱 빠지면요, 이단한테 물려갑니다. 새로운 거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게 없습니다. 특별한 가르침이 없었다면요, 신약의 초대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회심과 변화를 낳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받게 됐고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 제가 목사라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많죠. 그렇죠? 우리는 뭐 선한 목자 교회고 옆에 뭐 큰 교회들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특색이란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건물의 특색도 있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의 주보의 일면은요, 전부 다 교회의 건물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할 소지가 조금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모습이 이러니까 찾아오실 때 이거 보고 우리 교회인지 아십시오. 뭐 그런 의미로 사진을 내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교회라는 것에 뭐 사람 얼굴을 갖다가 어떻게 뭐 교인이 만약에 뭐 10,000명, 20,000명이면 주보 앞에다가 10,000명, 20,000명 얼굴을 다 넣겠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뭘 그림을 그려놓은 거긴 하겠지만 말이죠. 여하튼 여러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만 해도 여러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들의 특색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게 가르침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 아, 이 교회는 이런 컬러의 교회구나. 그걸 단방에 알게 됩니다. 뭘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목사님의 설교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가르침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혹
목사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그런 색깔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하튼 교회를 구분 짓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에 따라서 성도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44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한 줄만 같이 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여기서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을 믿었냐는 말이냐면 가르침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짐작하거나 어디서 발견한 걸 믿은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걸 받아서 같이 모여있는, 다 함께 있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42절 다시 올라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목사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추구해서도 안 되고 목적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가 하는 것은 다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설교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그거 지금 이 목사님이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으로 저번에 내가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오늘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하시네. 그 맞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 바르게 설교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때는 보면 신기하게요. 한 주에 오늘 우리 주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과 비슷한 설교를 극동방송, CBS, CTS 여러 방송국에서 목사님들은 다 다른데 거의 비슷한 주제로 한 3-4번을 줄지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희한해요. 이번 주에 그 주제였는데 또 이거 말씀하시네. 극동방송 틀면 또 그거 주제 잘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일이요 논쟁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안 원해요. 뭘 원하느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기를 원해요.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손해보지 마라, 어떻게 하면 아주 똑똑하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기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천리안을 갖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교리 같은 것을 가르칠 때요, 그것을 무시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오후 예배 때가 오전 예배 때보다 숫자가 확 줄거든요. 거의 교회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오전 예배의 2분의 1이 오후 예배 옵니다. 오전 예배의 3분의 1이 수요일 예배 옵니다. 오전 예배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 옵니다. 그러면 거의 정확해요. 전체 교회는 몰라도 새벽 기도 가봐가지고 숫자 몇 명 앉아있지 세보면요. 거기 곱하기 10 하면, 거기 10배 하면 오전 예배 숫자예요. 거의. 만약에 그것보다 많이 왔으면 새벽 기도 많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꽉 채워져서가 아니라. 교리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 재미없어 하고 조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때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사도들의 가르침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 있죠.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영어에서는 독트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리 얘기합니다. 교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교리를 안 받았어요.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교리.
십자가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나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 얘기하셨죠. 우리들은 가장 본질적인 교리들을요, 모두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은 새삼스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들을 쓰고 말하게 하는 것은요, 무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걸 즐겨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라는 이단이 좀 음성적이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기세 등등했습니까? 뭐 요즘에도 뭐 물론 신문에는 광고를 하고 그러고 있기는 했지만 말이죠.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잦아들었죠. 그들의 모임 자체가 지금 불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종교 모임을 못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놨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건물을 짓고 음성적으로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들이 그와 같이 기세등등할 때 기독교는요. 거기에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누가 혹시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나 이것만 궁리하고 여기에 염려할 뿐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신천지 교리를 싸워 이길 만한 준비를 하나도 안 시켜놨다는 뜻입니다. 그냥 은혜 말하고 복 말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복하게 어떻게 사는 거 이런 거 건강하게 어떻게 사는 거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말씀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교리에서는 분명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결혼한 여자에 의해서 부정모혈로 이 땅에 나셨다. 이거는 분명하게 틀린 줄 알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나셨으니까.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면요. 이런 말을 듣고도 물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피해를 받습니까? 그거는 분통 터지는 일이면서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훈련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거 하나 교리적인 분명함도 구분해낼 실력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와 같이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목사까지도 신천지에 가가지고요. 교회가 몽탕 그냥 신천지로 다 빨려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 죄입니다. 무지하면 자기도 죽지만 남도 죽게 합니다. 이 사도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가르쳤어요. 사도들은 한 마음이었고 한 뜻이었습니다. 혹시 사도들끼리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해결했어요. 바울은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목사님께 이런 말씀 갖고 좀 주제 가지고 설교해 주세요. 저런 주제 갖고 설교해 주세요. 그런 걸로 목사가 화답해 주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곳이고요. 그 진리만을 얘기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재미없고 내가 그거 들을 때 마음에 부딪히고 양심에 찔리고 불편하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편하려고 한다면 교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 하는 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데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교회가 생겨나고 처음 몇 세기 동안 교부들은요, 공예와 종교회의로 모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의 종교회의를 안 좋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공교회와 종교 모임들이 있었느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를 연구한 게 바로 이런 모임들이었어요. 각계정토한 게 아니고요. 다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준 것에 이것이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게 종교 모임이었어요. 누구 한 사람 싸잘봐서 그 사람을 갖다가 마녀 사냥하듯이 그 사람을 완전히 폐교시키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규칙을 만들려고 종교회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회의 첫 번째 의도는요, 변질되었을 때 그렇지, 변질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올바르게 곱게 사용된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종교회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것을요, 사도의 교리와 가르침에 비교해 봤어요. 모여서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입니다. 교회 구원의 핵심 교리는 이것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종교회의 때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겁니다. 사도들의 바탕 위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단인가 3단인지 알아보려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보면 됩니다. 거의 80% 여기 다 걸립니다. 또한 니케아 신조 들어보셨죠? 아타나우스 신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그 종교 모임 때 다 만든 겁니다. 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배우고 있는 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때 다 만든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에 똑같은 본질을 교리로 정리해 만든 겁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데는요, 교회들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씩 칼라는 다르지만요, 그 기초는 다 같다는 거예요. 다 같아요. 이게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최초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인 것은 공론이나 한 사람의 주장이나 토론에 의한 결정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것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도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사도들이 가르친 메시지를 요약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고 읽었던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의 요약본입니다. 서머리입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줄 알고 탐독하고 애독해야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도들은 다른 거 안 가르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교양, 취미 이런 거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런 후에 이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진 때부터 해서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새로운 본성을 가졌고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시고 점차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성령을 더욱 알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지나가는 악한 이 세상이 아니고요. 오는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사도들 외에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누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어요. 배워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간단히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점점 더 목말라 하고 주려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받은 자는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열망이 없다면요. 성경이 지루하고 기도를 억지로 하고 따분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교회 출석이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급하게 지금 요청해야 될 것은 복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새 생명을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내 속에 이런 열정이 없다면 이 열정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분 좋게 해주는 데도 아니고요. 감정팔이 하는 데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가르침을 원했냐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이런 것이 가르침인데 어떤 가르침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이것이 교회의 기초고 기독교의 기초예요. 그게 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가르침을 원했냐는 거예요. 오늘날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죠. 교회에서도 어떻게까지 하느냐? 예배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 따로 해요.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도들끼리 커피숍에서 얘기하면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으로 해결하거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여서 교제하고 얘기하면 좀 풀어지고 좀 시원함을 얻고 뭐 해결받은 것 같고 아이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때서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단단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에게 젖 먹는 거 훈련시킵니까? 그냥 엄마 가슴에 눕혀놓으면 저절로 젖을 빱니다. 그거. 훈련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면. 그러니 우리의 해결책은요, 성도들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교제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가장 좋은 상담의 시간이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와서는요, 들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바카스나 한 개 드시고 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가르침을 원했는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의 답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그렇게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꾸어 얘기한다면 자기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다라고 싶은 사람은요, 말씀 듣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가가지고 성도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면 답이 뚝딱뚝딱 다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집중해서 설교로 말씀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인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전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그런 데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고. 아니, 거기 내가 잘 알고 있는 동네고 그 예수라는 사람의 부모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인데 그자가 구원자, 아이고 그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내가 잘 아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아예 마음에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어땠어요? 저자를 없애버리자라고 단호하고 악독한 말을 했습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똑똑하게 일 처리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들은 갑자기 마음에 찔렸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지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도 몰란 데를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많이 알고 다 파악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자였죠. 이들은 가장 모르는 자들의 최악의 무지한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 이유는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모르는 줄 알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안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잘 모르겠다며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현실 도피하는 거죠. 이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다 알고 다 파악하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듭니다. 남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며칠 전 제가 읽었던 자료입니다. 홍승남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독재자들은 사이비 교주와 심리적으로 유사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만 증후군에 걸린다는 겁니다. 독재자들하고 사이비 교주하고. 오만 증후군으로 악화되어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처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만 증후군. 그리고 나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오만 증후군에 걸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자기 개인의 것인 양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이비고 독재자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한 색깔로 만들어요. 획일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그 사람들이 무지하도록 교육시키지 않아요. 교육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가 스스로 신으로 생각하도록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다 안다라고 착각한 것이 마지막에는 자기가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분의 글에서는요, 이런 논리인데요. 그 사람은 자기를 우상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냅두지 아니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글에서도 그런 것들을 오늘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과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러 처음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도 부끄러운 것은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고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목사하고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었네.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에 입문한 겁니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요, 자기는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시킬 때 왜 시키는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무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무지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수 없어요. 참으로 내가 알고 싶다면 참으로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그래야지 참으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지 않고서는 엄마가 새로 사준 새 신을 신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로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에 목말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저주를 사모하듯이. 더 이상 무지와 자신의 어둠 속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알기를 원하여서 이와 같이 자주 열심을 다해서 힘써 모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들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얘기하고 다른 것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이것 배우는 데요. 이들이 이와 같이 이 가르침을 배우려고 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들이 무지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더욱 배우고 더욱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손짓합니다.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진리 앞에 나오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의 토대를 삼으십시오. 먼저 자신이 모른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교회, 예루살렘의 신약의 초대교회와 같은 복된 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